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작은 생물인지 무생물인지조차도 분별할 수 없는 분별이 잘 안 되는 그런 작은 바이러스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미리 예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직면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을 잘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잘 분별하며 그 말씀 가운데 잘 우리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취미로 교회를 다닐 수는 없습니다. 교양을 조금 더 높게 쌓기 위해서 교회를 다닐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역 사회의 커뮤니티의 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죠. 심지어 정치를 하거나 비즈니스를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뿐더러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그 정체가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에서의 치러야 할 대가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합당한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저 우리 생활이 더 윤택해지고 유익하고 또 유용하다라는 측면에서 도움만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한 치러야 하는 대가가 매우 가혹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예수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을 이리 넉대죠 넉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다. 순하게 생긴 순하게 생긴 양을 늑대 가운데로 보내는 우리 주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순한 양과도 같은데 우리 순한 양과 같은 우리를 늑대 우리 속에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방이 다 우리를 삼켜 물어 떠들려고 하는 늑대가 둘러싸여져 있는 것이죠. 사방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성도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로 둘러싸여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형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 어떻게 하면 잡아먹히지 않으면서도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성도들은 참 그런 상황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순결함이 있어야 되고 지혜만 있어도 안 되고 순결함만 있어도 안 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버리면 편할 수도 있고, 아예 세상과 동떨어져서 저 산속에 가 있거나 사막에 홀로 살고 있으면 오히려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늑대가 우글거리는 그런 세상 속으로 굳이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시고 그 가운데서 지혜를 발휘해서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순결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난 그냥 좀 쉽게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아니 그 정도의 각오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나는 정말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나는 왜 예수 산결교회 멤버로 지금 있는가?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어떤 각오를 하지 않았다면 각오하셔야 돼요. 사람이 전쟁을 할 때에도 우리가 가진 1만의 병사로 저 2만의 군사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다 죽을 각오를 하고 전쟁을 치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이 세상에서의 대가를 계산하고 그것을 마땅히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를 판단해서 그 치러야 될 대가가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십시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봤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어땠습니까? 정말 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부지런히 교회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거짓 사도들을 물리칠 수 있는 실력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부도덕한 그룹들이었던 그 니골라당 악한 그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악한 형태들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정결함이 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수년의 시간을 할애했고 디모데가 가르쳤고 사도 요한이 가르쳐서 그야말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행한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고 예수님은 책망했습니다. 사랑이 빠져버렸죠. 처음 가졌던 그 사랑에서 멀어졌다고 책망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경면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아마 처음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했음이 분명합니다. 2장 2절에 보면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에 대해서 칭찬했습니다. 부지런했습니다. 사도들과 교회에 오는 새신자들을 부지런히 섬겼을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신 것은 이런 그들의 처음 행위가 사랑 없이 사랑의 동기가 되지 않아서 행동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죠.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참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도들을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거듭 칭찬합니다. 참았다,
라는 말과 인내라는 말 두 번이나 연속해서 비슷한 말을 사용하면서 그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인내가 필요했을지, 얼마나 참았을지, 얼마나 참아야 된 일이 많았을지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읽으셨죠. 견뎌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참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죠? 도대체 이 신앙생활이 내게 무엇을 주기에 내가 이런 것을 견디면서 참아가면서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도대체 뭘 받는데? 난 이렇게 교회 생활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냐? 고통으로 생각한다면 그 인내함이, 그 참아야 함이 참으로 너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정말 이게 부지런하게 섬긴 것 같아요. 아주 부지런하다. 부지런하다. 부지런하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굳은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활하는 건 하루 이틀이죠.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부지런히 감당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죠. 그러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그저 주어진 일에만 몰두하게 된 것입니다. 일을 일로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이 교회 일이 더 이상 주님의 사랑의 동기가 되지 않을 때 그것은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사랑 없는 행위만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 없이 참기만 한 것입니다. 사랑 없이 지식적인 판단만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대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 너희들 정말 수고했다. 수고했다. 내가 그 눈물 닦아줄게. 내가 그 눈물을 안다.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법도 한데 예수님 단호하게 첫사랑을 회복해라.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책망하시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 다 좋았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그 사랑이 부족한 것,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신앙이 바로 갈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쉽게 말씀하신 말이 아닙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또 두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그러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고 경고하시면서 무서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 마지막 날이 다가왔을 때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눈을 뜰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 믿는 자인 줄 착각하고 있었다는 그 무서운 말씀이죠.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사랑의 동기가 되지 않은 지식은 덕을 쌓지 못하죠. 이러니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형식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하는데 내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는데 근데 예수님은 말씀은 우리가 우리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간섭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칼같이 잘라버리십니다. 현대인의 특징이
사실 간섭받기 싫어하는 건 아닙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좀 내버려둬. 아마 이건 현대인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특성이기도 하죠. 아주 개성이 강하죠. 개성을 다른 말로 개 같은 성격이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은 그렇습니다. 내 시간 내서 내가 헌신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말리느냐 이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밖에 못해. 하시니 가만히 있어. 잠잠해 라고 말씀하시니 교회 다니기 힘들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는 힘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까다롭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며 우리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살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것이며 결단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떨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아주 고무되어 있을 때, 최상의 상태에 있을 때 참으로 내가 어떤 일도 다 주님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할 때,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고 얘기할 때, 그때 예수님은 아니야, 잠잠해, 그대로 머물러 있어. 우리를 말릴 수도 있습니다. calm down 하라고 경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동기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동기가 아닌 어떤 강압적인 신앙 행위가 있는지, 그것을 또 강요당하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서머나 교회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에베소 교회는 환난, 비판, 고난 이런 내용이 사실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주 깊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궁핍함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신체적인 감금이 있었고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리적인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신체적인 감금, 궁핍함, 배고픔,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상황을 의외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잘 견뎠습니다.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부족한 것이 사랑이었다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또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의 특징이죠.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외부의 그 충격, 경제적인 어려움들, 감금, 핍박당하는 거, 여러 가지 어떤 두려움들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 이상의 두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동기가 된 어떤 그 신앙의 모습은 그는 외부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더더욱더 강한 결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더더욱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더더욱더 신앙적으로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마 바람이 불 때 우리가 더 옷깃을 강하게 여미듯이 외부적인 충격은 우리를 더 결속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한국이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는 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의 큰 진리다, 일반적인 그 진리다라고 생각되는 게, 한때 엄청 한국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많이 퍼졌고 많은 확진자들이 생겨났을 때 사람들은 한국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히고 정밀하게 진단하고 하는 이런 모든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겨냈을 때 세계는 놀라고 말았습니다. 지금 캐나다도 그렇고 유럽 나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국경을 봉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너무 단순한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경을 봉쇄하지 않았고 지역을 봉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지금 이겨내고 있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에서 지혜롭게 그 상황을 이기고 견뎌낸 그 한국을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그 힘든 것을 이유로, 고난을 이유로, 환난을 이유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 고난과 그 환난이 교회를 더 강하게 결속시키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서머나 교회에서 목회했던 분 중에 사도 요한이 그 제자가 되는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AD 155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그 사도 요한과 그 생애가 겹칩니다. 그 제자이죠. 사도 요한이 거의 한 98년 정도 돌아가셨으니까 그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이 서머나 교회에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 서머나 교회 목회할 때 그 서머나 교회 지역의 그 서머나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황제를 숭배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핍박을 황제 숭배하기를 강요를 했습니다. 황제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하고 잔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서 화형시키고 사자굴에 넣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였습니다. 폴리갑도 어디에서 숨어 있었겠죠.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그 환난을 이기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발설해서 폴리갑을 드디어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군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86세가 된 아주 노인의 모습의 그 폴리캅이었던 것입니다. 이 폴리캅이 이제 그 지역에서 엄청나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총독도 이 사람 그냥 죽여서 사람들에게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죽인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제발 지금 한 번만이라도 황제의 진전에 가서 희생 제사를 좀 드려라. 그리고 욕하고 그리스도를 좀 이렇게 좀 한 번만 욕해주면 이제 풀어주겠다. 집으로 돌려보내주고 이렇게 얘기하죠. 폴리캅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한 번도 주님은 나에게 잘못한 일이 없다. 86년 동안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욕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장작던 위에 불이 타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마침 바람이 불어서 불이 이리저리 날립니다.
그래서 고통이 더 심해지니 그 옆에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병사가 창으로 찔러 그 죽음을 빨리 오게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 분, 또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당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놓는 고통스러운 일조차도 그는 그렇게 기꺼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우리의 역사이죠. 자, 그런데 신앙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언정 어떻게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항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서문화 교회인들은 환난과 궁핍, 고난이 그들을 덮쳤고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값싼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보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대하시는가를 한번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그래 죽을 때까지 충성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서문화 교회 성도들하면 과연 이 말씀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구덩이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그냥 그 구덩이에 파묻혀 죽어버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 가혹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그냥 죽어버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은재와 통화를 했습니다. SF에서 함께 간 친구들이 100% 내일 비행기 표를 끊어 다 돌아온다고. 현재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어제까지는 괜찮았거든요. 오늘 아침에 상황이 완전 또 바뀌었어요. 어제까지는 괜찮다고 한 달이면 다 끝날 것 같고 6월 말까지 여기 있다 갈 거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루아침에 상황이 확 바뀌었어요. 두려워지고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엄습하고 굉장히 절박한 현실이 된 겁니다. 자기한테 이 문제가. 우리 사람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나 예언이 은철이 이 캐나다에 와서 이렇게 적응해 보면서 정말 맞이하는 그 현실이 굉장히 절박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불확실성 그런 것도 생길 수도 있고 저도 어떤 답을 해줄 수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분 좋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물리쳐 주시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상황을 묵묵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견디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과연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이냐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참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참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분명히 정해 있습니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현실 문제에 대한 해답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서문화교회 교인들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경제 체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황제 숭배를 해야 되는데,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므로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그들은 궁핍한 삶을 결정한 것이죠. 결단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진단하시냐면, 너희들은 궁핍하게 살지만 참으로 너희들은 부유한 자들이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그 궁핍함을 면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기꺼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서문화 교인들이야말로 가장 부유하게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다. 정말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예수님은 칭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피폐하고 궁핍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부유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진단은 아니다. 너희들은 거지처럼 구걸하고 다닐지라도 결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고, 결코 궁핍한 사람들이 아니고, 결코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가장 부유한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진단하시고 그들을 향해 바라보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기대를 가졌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듯한 고통을 견디기보다는 이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고, 고통을 면할 길을 달라고 요구하신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안정과 평안, 가정의 행복, 건강한 삶과 그 라이프 스타일, 2세 교육에 대한 바람직한 그 방향, 그리고 실제로 그 부유한 삶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나 실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 신앙생활은 양들을 이리에게로 보낸 것 같은 그런 양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눈물을 안다, 내 눈물을 닦아줄게 하며 악을 면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피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것이 무슨 위로인가 생각될 수도 있지만, 진정한 위로는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울러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해요. 생명의 관을 주겠다.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없지만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으로 위로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저 천국의 영원한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보다 이 세상에서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위로는커녕 죽어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 그 명령을 받아야 되는 성도들의 마음은 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팽개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당연히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고. 제가 지난 주에 노예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시찰에 서기기 때문에 대표로 발의를 한 가지 했습니다. 사실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잘못된 그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그 지도자를 총회에서 제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발의였습니다. 저기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두렵습니까?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릴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에게 어떤 공격을 할 것에 대해서 저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저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를, 어떤 개인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막는,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마땅히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학을 제때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결혼을 제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걱정합니까? 지금 어느 나라의 지역에 갇혀서 친구들이 다 떠나버린 그 상황에서 혼자 갇힐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제 환경이, 상황이 어려워져서 참으로 재정으로 인해서 압박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걱정하지 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주는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심지어 그 목숨을 바쳐야 되는 그 상황도 내가 주는 그 멍에일 수 있는데 그것은 쉽고 가볍다. 나에게 큰 안식 가운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주는 그 멍에는 참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다 내게 와서, 나에게 와서 다 쉬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해주시죠. 예수님이 그 위로를 정말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외부적인 환경이 주는 두려움, 환경이 주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들 전혀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죽을 때까지, 죽을지언정 그 상황에서 견뎌. 그것이 어떤 무거운 짐이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10장에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쉽고 가볍게 감당할 수 있다. 과연 네가 예수를 진정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으로만 산다고 생각한다면 진정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짐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위로 앞에 여러분 마음을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듣지 마십시오. 주님은 죽음보다 더 높으신, 죽음을 뛰어넘으신 분,
그 하늘의 온 영광을 우리에게 줄 것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 누리는 가운데 이 신앙생활을 해가신다면 우리가 처음 기대했던 것,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견디고 인내하며 참아야 되는 그 많은 것들, 어쨌든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정욕을 다 그 정욕을 다 채워받지 못해서 가졌던 신앙적인 그 어려움들,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 앞에 섰을 때 죽음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게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리라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 가운데 든든히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 할지, 우리 삶의 형편을 볼 때 고민도 많고 힘든 부분도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저 감정적인 위로만 주시는 분이 아닌 것을 잘 압니다. 우리를 진리 앞에 서게 하기 위하여 어떨 때는 우리가 피눈물 나는 그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더 가혹하게 죽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려고만 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삶을 수정하고 회개하는 죄를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주신 이 말씀 한마디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명심하면서 결단하면서 각오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